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육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여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자로서, 그 형상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였는데, 주여 그 말씀 그대로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하러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닮은 그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우리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새벽 예배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교육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지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그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역사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유혹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힘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닮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은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일 예배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욱더 주시고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하리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한 신문 기사에 산악 전문가와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산악 전문가가 한 방송국에서 산악 드라마를 찍는데 거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이면 그 등산을 하면서 위험한 산 장면이나 등산 장면 같은 거는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찍을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 산에 가서 촬영도 하고 직접 배우들이 등산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조언해주기 위해서 이 산악 전문가가 이 드라마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드라마 막바지 즈음에 이르러서 그 드라마의 주연 여배우가 등산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예기치 못한 사고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약 70m 정도 되는 그 산 아래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 여배우가 많이 다쳤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큰 사고였고 가서 보니까 몸에 피도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여배우가 자기 매니저를 막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니저한테 뭘 하나 달라고 했는데 혹시 뭘 달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 자기가 많이 다쳤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배우가 매니저에게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몸이 다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여배우에게는 내 얼굴에 혹시라도 상처나 흉터가 생기는 건 아닐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먼저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녀의 관심이 바로 얼굴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배우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나 결정이 지어지게 되겠죠. 이런 배경을 알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외국어로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평범한 말이 아닌 아주 어려운 말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겪어야 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심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복잡한 도로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세 번째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고난은 예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일과 연관이 될지, 내가 누구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지, 내가 받을 고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따르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하는 것을, 말씀을 잘 듣고 싶고 그분이 가는 길을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저 말씀은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분이 저 말씀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슷한 말씀을 3번이나 하셨으면 당연히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그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세 번째는 정말 자세히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주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를 좀 신경 써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우리를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고 다툼이 일어났겠죠.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낸 이유 너무나 뻔합니다. 자기들도 출세하고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자기가 그 말을 못한 것 때문에, 또한 먼저 나서서 말한 이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보통 마음속에 어떤 안타까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도 분명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3번이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어떤 의도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제자로서의 길이 아니라 자신이 높여지고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려는 그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섬김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 안타깝다, 때로는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 내 관심이 예수님을 믿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으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가는 데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42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에는 크고자 하면 크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한다면 대장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과 섬김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일반적인 섬김, 무언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그 섬김과는 완전히 다른 섬김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그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그냥 있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관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의 이론 중에 미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예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 원래 뜻대로 무언가를 모방하다 혹은 흉내내다라는 의미를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미메시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임, 연극과 비슷한 그 마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고요.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인터넷 같은 데서 사용되는 밈이라는 단어, 뭔가를 막 흉내내고 많이 따라하고 그런 현상을 가르치는 단어, 밈도 이 미메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술에서 중요한 것이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방은 단순히 그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인생 이런 데서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이나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을 색으로 나타내면 그게 미술이 되고, 음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음악이 되고, 글로 나타내면 그것이 문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모방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모방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 영어로 하면 이미테이션 하는 삶입니다. 모방 혹은 이미테이션 그러면 그 의미가 조금 안 좋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길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라. 그런데 그 삶은 내가 높아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섬김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닮고 모방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본받고 닮아간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여 십자가 사랑을 배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베풀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를 믿는 자라면 으뜸이 되려고자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고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자리할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낮은 곳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사랑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돌보고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이름의 길을 가는,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높아지려 하고 권력을 가지려 하고 더 섬김을 받기 원하지만 그런 세상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리로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자로서 제자로서 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